성도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성도로 부르시는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 종교들도 각자의 나름으로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도 기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다 받으시는가? 어떨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받아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자기들도 나름대로 방식대로 기도해요. 교회는 안 다녀도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심지어 그런 사람도 만납니다. 전도하는데 저도 기도해요. 이런 사람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 성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도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목사님들에게만 주신 줄 알아요. 전도사님들에게만 주신 줄 알아요. 어떤 특정한 권사님들에게만 주신 줄 압니다.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데 왜 낙심이 옵니까? 기도하는데 왜 낙심이 오냐 이겁니다. 기도해도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자꾸 낙심이 온답니다. 기도하는데 자꾸 슬픔이 옵니다. 기도하는데 절망이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중에 혹시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의 진로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나 그 일이 막혀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안에 원망이 있거나 싸움이 있거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낙심한 문제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새해에는 여러분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끝까지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을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일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가 가장 완전한 때이며 가장 완전한 응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놀랍게도 나사로가 질병 때문에 죽어버렸습니다. 큰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나사로가 죽기 직전까지 유일한 희망이었던 주님,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주님이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며칠이나 늦으셨습니까? 무려 나흘, 사일 뒤에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사흘이나 늦었어요. 이미 시신은 죽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다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늦게 오셨던 것일까요? 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그때 응답을 주지 않는 것일까요? 때때로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냐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신비인데, 오늘 그 신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을 꼭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다
참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보시기에는 4일이나 늦게 오신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늦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때에 오셨습니다. 정확한 때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우리 정확한 때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때에 각자의 삶 속에 정확한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 때가 바로 가장 빠른 응답이요, 가장 정확한 때요, 가장 좋은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 돌문 앞에 서셔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39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유대인의 이 무덤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무덤에 이제 가둬두게 되는데요. 무덤에 안치하는데 수평식 무덤 방식이 있고 수직식 무덤이 방식이 있습니다. 수직은 파가지고 아래로 묻는 방식인데, 수평은 돌을 깎아서 이 바위나 이런 데를 깎아가지고 수평으로 선반에다가 시신을 안장하고 안치시킨 다음에 돌문을 닫아둡니다. 돌문을 막아둬요. 이 돌도 얼마나 큰지 무거워서 성인 몇 사람이 붙잡아서 밀어야만이 간신히 닫히는 돌문으로 완벽하게 막아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당장 그 무덤 앞에 막아놓은 돌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라! 주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 돌을 옮겨 놓아라! 주님이 외치셨다는 겁니다. 이 돌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기해버린 우리의 신앙입니다. 낙심에 빠져버린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 자리가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새벽에, 새해에, 올해는 반드시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돌을 옮겨 놓으라. 너희가 낙심하고 있는 그 문제의 돌이 있다면 그 돌을 반드시 옮겨 놓아라. 사망의 돌을 옮겨 놓아라. 불신의 돌을 반드시 옮겨 놓아라. 그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마음의 심령에 새기십시오. 내가 굳게 닫아두고 있는, 믿지 않고 있는, 도무지 주님도 하실 수 없다고 내가 포기해버린, 부탁하고 있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살아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마른 뼈다귀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게도 명령하셔서 걷게 하시고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살을 붙게 하시고 근육이 생기게 하시고 붙여주셔서 생기를 넣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우리 주님도 나사로를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나사로가 나흘이나 되어서 시신이 이제 부패해서 냄새가 난다 이겁니다. 냄새가 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셔서 정확한 때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해버린 절망의 자리에 오셔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이 권능,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답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반드시 믿으십시오. 이 한 절을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반드시 믿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인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 저에게 물으신다면,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한 절 기억하십니까?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 딱 한 절, 요한복음 11장 40절, 이 말씀이 저의 인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 저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제가 절망하고 있을 때 포기해버린 그 자리도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7년째 되었던 그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동안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혼하고서 아이를 주셨어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심장에 뜨는 소리도 들었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유산을 하게 된 거죠. 아이를 1명, 2명, 3번째까지 이제 유산하고 나니까 이제 막 낙심이 옵니다. 낙심이 오는데 그래도 4번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내도 확신을 갖고 저도 확신을 갖고 이제는 주시겠거니 4번째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뭐라고요? 주셨을 거예요? 믿음이 왜 그렇게 부족하십니까? 4번째는 3번째는 아니어도 4번째는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유산됐습니다. 4번째 유산이 됐어요. 그때가 7년째였습니다. 아이를 이 1년째 아이를 유산하니까 아이를 낳은 것하고 똑같아요. 여자의 몸의 신비입니다. 그것도 저는 몰랐습니다. 아이를 낳은 것과 똑같고 1년이 걸립니다. 회복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너무나 고통의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이렇게 힘든데 그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시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엄청난 고난의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말 말 못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믿지만 믿는다고 의지적으로 말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낙심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말할 수도 없고 목사인지라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다 있는 겁니다. 이제 5번째를 기다리는데 이제 아내는 그래도 제가 위로하면서 우리끼리 살자고 아이를 안 주셔도 된다고 우리끼리 살면 어떠냐고 그래도 감사하다고 하나님 주신 생명들 모두를 다 우리 주님 자녀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살자고 그렇게 위로하면서 살았지만 그때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저에게 마음판 안에 팍 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답니다. 그러니 기도하다가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8년째에 하나님이 주셔서 5번째로 태어난 아이 5번째가 아니죠. 5번째 잉태가 돼가지고 첫 번째 가진 이 아이 이름이 시현인데 믿음의 이 이름의 뜻이 하문풀이로 말하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뜻이 시현이에요. 시현아 잊지 마. 여러분 엄마의 이름에 현자에 그 뜻도 제가 줬다고 여러 번 말했잖아요. 엄마 이름에 어질 현자인데 볼 견자가 있습니다. 볼이라는 뜻이 다 있어요. 엄마의 이름을 너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널 낳기 위해서 애썼던 엄마를 잊지 마. 그러면서 너도 하나님도 잊지 마. 내가 믿으면 믿을 시자가 있습니다. 믿을 신이 있는데 믿을 시자도 있어요. 내가 믿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름으로 박시현 이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무덤에서 열어놓게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가 일어나 걸어서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다 믿었을까요?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다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한이 세상에 표적을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안 되겠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그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길 작정을 하고 그때부터 죽일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표적의 역사는 이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 이 약속의 말씀은 오직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언약이냐면 오직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언약의 증표가 확실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5분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5분만 딱 더 주십시오.
아직 15분 안 지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주님의 주기도문의 실전편이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먼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 보시면 먼저는 주님이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오로지 의지하는 기도를 첫 번째 드리십니다. 자, 첫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를 드리세요. 무엇을 우러러 보십니까? 하늘을,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한 이 기적을 일으킨 이 사건은 누가 일으킨 겁니까? 주님이 일으키셨죠. 그런데 누가 힘을 주셨습니까? 권능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시리라는 것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4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어떻게?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셨어요. 감사는 여러분 오늘 감사의 예물을 드린 분들이 있는데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분들은 물론 감사가 있어서만 드렸겠습니까? 모든 게 다 감사가 완벽히 이루어져야만 감사가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감사는 확신에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아멘, 아멘입니다. 이런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이냐? 이런 확신의 기도,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가 항상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맹목적으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목적과 동기를 살펴보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 사람한테 내가 악심을 품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선한 동기, 선한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의심치 않는 그 사람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중보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중보적 기도. 중보적 기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중보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여러분 4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막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불신에 빠져버리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하객들, 거기에서 위로하게 모이는 모든 이웃들, 오늘 이 세상에서 오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에게 주시기 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기도였는데 4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어떻게 알았나이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시고 기도하셨을까요? 주님이 이 말을 들으실 것을 주님도 알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순종해 냈던 그 주님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을 아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며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생활이 기반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순종해 내는 이 모든 생활이 이것이 다 기도예요. 우리의 삶을 다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무엇인가 아쉬워서, 내가 무엇인가 꼭 필요해서,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 간절하니까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그 뜻을 내 영혼에 채우는 작업이 기도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영혼에 채우는 그 작업이 기도라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의 뜻을 내 마음속에 말씀을 채우십시오. 이것이 기도하는 작업입니다. 이 뜻을 이루어 나가며 순종하는 모든 삶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실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런 고백이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해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시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